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바벨론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다니엘은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은 사실 왕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벨사살은 그 전까지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인물인가 의심이 되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가 1854년 바벨론의 유적에서 나보니두스가 그 아들 벨사살의 건강을 기원하는 유적이 발굴이 돼요. 그리고 잇따라 발견된 유적 속에서 이 정식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실질적인 통치권을 이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전쟁 패배의 후유증 때문에 시르에 빠져서 은둔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벨사살은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의 첫째 아들로서 섭정 아닌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나라를 위협할 때 나보니두스가 돌아왔고, 얼마 후에 아들 벨사살이 먼저 연합군에 의해 죽게 되고, 그러자 나보니두스 왕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패망 직전 상황은, 그래서 형식적인 왕은 나보니두스였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벨사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성 밖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고,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죠.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술잔치나 벌이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왕의 곁에 왕이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가난하는 신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왕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귀족층 전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술잔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흥이 나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은, 금, 그 모든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건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온 세상에 절대 주권자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처럼 나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메데바사 연합군은 결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허세를 부린 것이죠. 그리고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모든 잡신들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상을 찬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허세는 어떻습니까? 그 속은 그만큼 그가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왕의 불안함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귀족들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냐? 그들도 다 불안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경고하지 않고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두려움이 모두에게 엄습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마치 죽음을 기다리며 남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왕과 귀족들이 술을 마시며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며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의 놀라운 환상이 보이지요.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안 그래도 애써 감추고 있던 두려운 마음들이 이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보며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으로 모두에게 표출되고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생각은 번민이 가득했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소리가 났습니다. 덜덜덜덜 떤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권세 있다고 자랑하면 자신이 좀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나는 하나님도 이기는 사람이야. 두려움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세였다는 것이 글자 한 번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왕은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내는 자에게 큰 하사품을 주고 벨사살 왕의 다음가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첫째 통치자는 나보니두스이죠. 둘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신이고 그 다음 셋째 통치자라고 하면 자신의 버금가는 그 다음가는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번에도 그 누구도 글자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아버지 때부터 활약했던 꿈을 잘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릅시다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급을 또 똑같이 이렇게 제안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급은 기대하지 않고요. 단어를 해독하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스스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어 들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니 다시 왕좌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기에 이 손가락이 나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어를 풀이해 주는데요. 그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우바르신 여기서 바르신의 원형이 베레스인데 그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풀이를 한 것이지요. 나라의 위기에 둔감하고 겁은 많고 허세와 과장이 심한 벨사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 나라가 끝났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은 패망하고 메대 바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기 14장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생은 그 날이 끝나는 날 인생이 마감되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연수가 다 되는 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정해진 날수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살았죠. 니느웨 성도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면서 그 기한을 무려 150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개인이나 국가의 날수는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줄이거나 늘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겔이란 말은 모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 심판의 저울 위에 벨사살 왕의 삶을 올려놓으시니 그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과 인격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올려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삶의 무게가 판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업적과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함량미달입니다. 믿음은 함량미달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은 그 믿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우리의 삶이 올려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셈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우리의 생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